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 속에 담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의 호칭을 중심으로 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직분에 따른 호칭이었고,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가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들이었죠.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예수님의 호칭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 되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선지자이면서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며, 또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나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또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말씀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된 문서로 사용되어졌던 게 아니라 그냥 사도들이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들, 기독교의 교리들을 요약해서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모습대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쭉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지다가 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고,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공식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 가장 간단한 교리서로 인정되어지고 지금까지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9세기 이렇게 공식적인 기독교의 교리서로 인정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 1000년 정도 흐르는 이 시간 동안에 사도신경이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과 관련된 논쟁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논쟁들이 하나 끝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고백들이 사도신경 안에 아주 함축적으로 하나씩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4가지나 사도신경 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칭 하나하나 안에는 그때 있었던 모든 논쟁들에 대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길게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은 핵심적인 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 외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이라는 이 간단한 말 안에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담은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어려울 겁니다. 좀 어려울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교리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금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요, 또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상한 주장들을 하면서 막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초대 교회 시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논쟁을 통해서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된 한 위격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종기를 소유하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의미를 사도신경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이라는 이 단어로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논쟁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단어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 용어가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거죠. 너가 아들을 임신할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고 그는 아주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거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도, 2주 전에 살펴봤던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2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라고 32절에 얘기하고 있고, 35절에 넘어가면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 여러 논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뒤지면서 그 계시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쓸데없고 지루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좀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계시해 주셨는데, 찾아보면 그런 말씀 정말 많은데 왜 이 논쟁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왜 끊어지지 않고 이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 참 우스워.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에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매우 이해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힘든 주제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고 난 이후에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진 호칭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진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이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것인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사용되어진 호칭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는 순전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아들됨 또는 언약적인 아들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신약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간 이들이죠. 그래서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칭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거든요. 출애굽기 4장 22절, 호세아 11장 1절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관계 안에서 아들됨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아니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는 왕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시편 2편 7절 말씀 보면 시편 2편 7절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런 아들됨은 직임적인 아들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직임에 따라서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도 같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호칭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다니엘서 3장 25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천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방금 살펴본 것 중에 한 예로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의미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아들됨이나 직임적인 아들됨이나 또 천상적인 존재들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하나 되어서 통일되어져 있는 삼위일체적인 아들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인 아들됨.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 호칭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글자가 뜨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설명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지금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기를 보시고 목사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야 라는 것들을 포커스를 잡고 계속 설명을 쭉쭉 따라오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거 계속 보여지고 있을 겁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 때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 했잖아요. 그때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등장해서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이 사람이 왜 이단이 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냥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임해서 그가 메시아가 되었어. 그리스도가 되었어. 여러분, 에비온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에비온이 단지 대표일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주장은 성경을 제대로만 살펴봐도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이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예수님이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절, 히브리서 2장 4절,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고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혈과 육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기 전과 취하신 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과 내려오신 후, 혈과 육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하신 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을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 우리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취하시기 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혈과 육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하늘에 계셨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혈과 육에 참여하신 바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 정도만 살펴봐도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늘에 계셨구나.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구나.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목사님 이 정도만 가지고 좀 부족하잖아요. 그거 말고 좀 더 없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다양하게 얘기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밤을 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다고 말씀해 주는 말씀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호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 완전한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된 하나의 인격이시며 본질과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우리 이미 살펴봤어요.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그림을 기억하라 말했죠. 여러분,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된 하나의 인격이시며 본질과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죠? 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그림과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 들으면 이해가 돼.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때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이단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양태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양태론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 신약시대가 시작될 때는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 교회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 여러분,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양태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벨리우스의 주장에 따라서 삼위일체를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면서 목사님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다 했어요. 그 오류, 그 설명이 어떤 거냐면 물이 때로는 물로, 때로는 얼음으로, 때로는 수증기로 존재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을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벨리우스의 주장이 왜 잘못됐어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해요. 같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위격으로 따로따로 존재하시며 동시에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벨리우스의 이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장도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세 위격으로 나타나고 본질과 권위와 능력이 동등하시다. 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세 위격으로 나타나고 권위와 본질과 위엄이 동등하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몇이라고요? 셋이요. 셋. 동시에 세 분이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동시에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세 분이 동시에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라는 복수가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 지금 우리라는 복수가 3번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러 위격이 함께 지금 창조의 사역을 함께 진행했다는 것, 1장 26절 말씀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인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신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세 분이 다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꼼꼼하게 찾아보면 따로따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적이 너무 많아. 사벨리오스의 주장은 분명히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 양태론을 주장한 이단만이 아니라 종속론을 주장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종속론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속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창조했어.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여러분, 종속론자에 따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창조된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은 무한하시고 예수님은 그거보다 좀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창조됐잖아.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 그리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성령이야. 여러분, 종속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장도 성경을 좀 쭉 살펴보면 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동시에 세 위격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동시에 세 위격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위와 존엄은 모두 다 똑같다, 동등하시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을 누구도 행해요? 예수님도 같이 행해요.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셨대. 그런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래요.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구나. 능력도 동등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은 신적인 본질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본질이 있잖아요. 그 신적인 본질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무한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근원이시며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본질들이에요. 신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런데 이 신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예수님이 같이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의 구원과 관련된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지속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성도를 돌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계시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동등하고도 공통적인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절대적인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들로부터 경배받는 하나님인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기가 제정해 주셨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경배 있잖아요. 그걸 나도 마땅히 받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성례들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존귀와 경배를 함께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들, 그리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능력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 안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구별되어져 있는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엄과 능력과 권위와 우리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그 모든 경배들을 동일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이해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안에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분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영원한 죽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시는데 그 죽음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으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이 벌이 온전하게 감당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아주 중한 죄를 지으면 사형이 없는 나라에서는 몇백 년씩 형량을 때리죠. 여러분, 그런데 곤충이 내가 니네들이 받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줄게. 나한테 사형 때려라. 나한테 몇백 년 형량 매겨.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받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 곤충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벌을 내리셔. 그런데 인간이 그 벌을 받겠다고 나섰어. 그 벌에 대한 의미가 우리는 단지 죽음이라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죽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과 똑같은 죽음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엄청난 거야.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라야만 완전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벌 받으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죽음이라는 이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죽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죽음까지도 다 뛰어넘어야 우리 죄에 대한 벌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것까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라야만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에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주셨다는데 하나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그거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를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나서서 내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해야 이게 논리적인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벌 받을게 이렇게 나타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인데 뭘 못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반박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 안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시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벌 받아 줄게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거 어려운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분, 여러분 이 의미가 어느 호칭에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3번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인 아들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아들됨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됨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됨,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된 것, 언약적인 아들됨.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어요.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안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죠.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읽을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져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정말 기쁘시게 받아주실 겁니다. 이런 고백의 성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